올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제 방향이 선교에 관한 방향으로 있다 보니까 세계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약 한 40-50개 나라를 다녔는데요. 말씀을 좀 이따 띄워줄래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린 것이 처음에는 성경적이고 다 원칙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예배도 잘못된 예배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의 복음에 들어온 역사가 100년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가 100년뿐이 안 돼요. 근데 교회의 역사는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 오신 후에 약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 또 유럽을 통해서 또 대서양을 건너 저 아프리카 나디 유럽이 아메리카까지, 그리고 불과 100여 년 전에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면 이런 모습이 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예배드린 줄 압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도 하나님은 흡양하시고, 회사에서 드려도 흡양하시고, 산에서 드려서도 흡양하시고, 백길에서 드려도 하나님은 흡양하시고, 오늘 이 성전에 예배 드리는 흡양하십니다. 예배 순서가, 큰 교회의 예배 순서가 원칙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 개척교회 예배 순서가 원칙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한테 드립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럼 저는 무슨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성도 중심으로, 성도들을 헌금하도록, 성도들이 뭐 하도록, 그건 아닙니다, 그러죠? 말씀 선포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순서도 각 나라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모든 환경에 따라 다르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예배, 애국에서 아파트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요? 우리 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봤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회. 하여튼 교회에 큰 호수가 있을 정도니까, 그러면 호수만 해도 한 10만 평 되나요? 큰 호수 100조가 날아와서 돌더라고요. 주차장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큰 성전 속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는요,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 성가대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 큰 교회가. 나와서 전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나면 설교하다가 또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에 찬양하는 거 성도들이 입 딱 다물고 구경하는 그런 찬양 안 합니다. 우리 이재식 한수집사는 미국서 살다 오셨으니까 미국 교회를 잘 아시겠죠? 찬양을 하다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찬양을 인도하는데, 인도하다가 마지막 몇 절 정도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찬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뭐 듣고 은혜 되면 은혜 받고 은혜 안 되면 아니에요. 예배는 전 성도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때로는 교회에 따라서 뭐 주기도문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도신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나라 그 지역 어떤 환경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만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율법에 묵힌 신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숭이 눈이 하나 있는 동네에 원숭이 눈이 둘 가진 원숭이가 가니까 원숭이 하나 가진 원숭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신이 왔다 그래. 눈이 둘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묶여있는 고정관념 속에 혹시 축복이 받을 시간표를 놓치지 않나 오늘 그런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물이 상당히 좋은 물입니다. 지하 수심으로 약 130m를 120m를 파고 들어가서 나오는 물입니다. 근데 딱 모든 검사에 이 먹는 물로는 합격입니다. 그래서 120m 속에 있기 때문에 품어 올립니다, 물을. 근데 어제 물이 딱 안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동이 안 돼. 수동으로만. 그럼 저녁 내 누군가 사람이 지켜져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고 물을 잘 화장실이고 모든 걸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 모타 우리 교회 나중에 연락하니까 월요일 날 와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설은 다 돼 있어요. 물이 지하에서 품으면 물탱크로 올라가 내려오게 돼 있다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모터를 안다는 것도 아니고 다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다가 우리 박영주 집사가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유 부장이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박영주 집사 열례를 여쭤놓고 와서 했겠죠. 근데 와서 딱딱한 2가지 만졌는데 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뭐를 올렸다나 어쨌든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물이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도 하나님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왜 다윗은 성공한 거 나는 응답 못 받는가? 우리 코드를 바르게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코드를 바르게 가지면 다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도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어떤 사람은 육신주의로,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조금만 점검한다면, 그래서 누구 어느 권사님 믿음 좋다, 어느 목사 믿음 좋다, 어느 선교사, 아니 그건 사람 중심이고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원칙을 찾아야 돼요. 왜냐? 성경이 진리니까. 그럼 다윗은 말입니다, 평상시에 그 삶 자체가 아름다웠어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딱 보면 70절에 보십시오마는, 자, 또 그의 종 다윗을 누가 택했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이 택했어요. 맞습니까?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가 택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택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 말은 양치기를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택했다. 견양을 지키는 중에 이를 이끌어내사 그 백성인 야곱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말은요, 다윗이 생활 자체가 성실한 생활, 정직한 생활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놓고 해보세요. 나는 성실한 자인가? 나의 삶 자체가 기묘 있는 자인가? 나는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만 점검해봐도 경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때요? 내가 벌려놓은 사업장에 내가 피고 있는 꽃의 향기가 정말 나비와 벌을 부를 수 있는 향기를 내고 있는 산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러한 정직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놈 쓸만하다. 얘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겠구나. 이스라엘 중에 왕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왕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아합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잘못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생활을 보시고 그리고 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8절에 보니까, 72절입니다. 이에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양육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키신다. 그리고 그 기능을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도록 하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우리하고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들은 예물을 보고 사람을 분별하잖아요. 그죠? 키 크고 멋있고, 우리 아가씨들, 우리 자매들 정신 잘 차리고 남편 잘 선택하세요. 키 크고 잘 먹고 잘 흔들고, 그거는 노세판으로 가면 망하니까 잘 보시라고. 마음의 중심을 보셔야 돼. 저 사람이 나를 평생 데리고 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함께할 사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비전에, 여러분의 소망에 함께 갈 사람인지를 보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겉의 모양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있을 때 변하고 없을 때 변하고, 뭔가 자리 차지하면 변하고,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16장 13절의 말씀, 16절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 크게 감동돼. 뭐에 감동됐어요? 성령으로 감동이. 오늘 말씀을 받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감동을 받아. 저희 나이 40에 한참을 때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았어. 그랬더니 그날 밤부로 내게 나타나는 귀신이 떠나고, 그날부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떠나고, 그날부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내 의처증으로 매일 핍박하던 부부싸움이 끝나버렸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이 한 예배에 사람이 악에서 선으로 낙심된 자가 길을 찾는, 눌린 자가 해방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돼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웃기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다윗이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이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앞에 누가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교만하게 여기를 구경 왔느냐 이 말. 그때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르죠? 한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지만 하나님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달라요. 그건 뭐로 말하는가?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네가 이래 됐네. 뭐 때문에 여기로 왔네? 내가 여기 와야 돼. 왜 이유가 없겠느냐? 이게 다른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려니,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과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감동이 되면 예언할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새로운 꿈을 가진다. 이 말은 비전이 다르단 말입니다. 다윗이 감동되고 나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뭘 가졌을까요? 많은 왕 중에 왕,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 이스라엘이 축복받게 하는 왕, 이게 달라요. 다윗은 어디서 자랐나요? 다윗은요, 성막,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있었어요. 천막에 있었다고요. 그것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진,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구별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니 그걸 얼마나 누리십니까? 대통령 아들, 딸이 되면 어디를 가도 그 위치를 누리게 될 텐데,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움직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인데 그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 한 잔에 팔아버리죠. 어떤 사람은 잠시 쾌락에 넘어가 버리죠. 성경에 의해서는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던데요. 그것이 육신 중심이 돼서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얼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 한 군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시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 하나님 믿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요, 밥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땅에서 났더라고요. 나물도 땅이요, 과일도 땅이요, 밥도 땅이요, 모든 것이 땅에서 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땅 흙을 가지고 지으시고 흙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네, 그걸 봤어요. 특히 제가 아침은 잘 먹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잘 씻으려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 멋진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오늘 그 믿음 가져서, 다윗은 그 믿음 가져,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 믿음의 고백 다윗을 보세요.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입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도 누릴 줄 아는 신앙, 주님의 배경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죽을 구멍으로 갈지라도, 그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시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삶 자체가 그대로 믿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 속에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는데 그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주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 전 군사가 발발 떠는데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보세요. 다윗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가서 그냥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오죽하면 전 군대가 발발 떨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앞에 가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란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비가 오게 하시는 것도,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 땅에 핵이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붙잡으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열람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고요. 믿습니까? 다윗의 믿음 중에 믿음, 말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의 우리는 믿음을 보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축복을 받았어.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마음과 이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서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봇의 옷을 입어. 오늘 주일날이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속에 내복이라도 깨끗이 찬물로 목욕하고, 그리고 성전에 오기 때문에 깨끗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어. 예봇을 입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 천막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데서 있으면서 그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그 언약궤 사상이 사무엘부터 씹어졌어. 다윗이 왕이 됐어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다윗이 무슨 일 먼저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언약궤를 옮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굉장하죠, 그죠? 6걸음 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드리고, 또 드리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친 듯이 여호와의 찬양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정성을 다했죠, 그죠? 이 에봇. 여러분 장례식 하면 배옷으로 전부 옷 갈아입죠, 그죠? 왜 그렇게 입을까요? 나는 뭐 그런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설교할 시간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구별된 옷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내 속살이 드러날지라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낮고 천하고 부족한 그런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다하여 영광을 돌렸다. 그가 춤을 췄죠. 다윗의 아내는 그걸 보고 채신머리 없이 속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왕족이지만 저 천한 것 목동이기 때문에 수준이 저 모양이다. 그는 사람을 겉으로 봤어요. 다윗은 신앙의 중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언약궤 중심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왕궁을 잘 짓고 자기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야. 왜? 자기가 왕이 되도록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왕궁에 없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간이, 천한 인간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이 없다. 그걸 혼자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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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 실험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졌냐? 마음만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죄송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삼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난 자식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마음만 먹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만 먹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질 만한 능력도 없어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다윗이 왕이 돼서요 나라를 다스리면서 바삐 살았지만 성전을 못 졌어요.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이제 왕위를 물려줄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노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월에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음성 줘서 그걸 잊었느냐? 다윗은 평생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은 정말 왕다운 왕, 두 번째 중심은 성전 중심,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다윗이 늙어서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그런 시간표가 왔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왕위를 하면서도 미리 저축했다, 그 말은 그만큼 마음으로 준비하고 산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 미리 저축한, 그 말은 미리 그렇게 그 삶에 따랐던 그 다윗의 모든 뺏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의 중심이 항상 멋있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세요. 45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갈렙이 잊지를 않았어요. 내 발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안악산성을 내게 주시리라. 45년 전에 모세가 내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신앙 속에 뭔가를 꿈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 말씀 안에서 비전 있는 자가 되셔야 돼.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한 줌의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팔팔 뛰던 청소년이요, 전라남도 대표 유도 선수로 뛰었던 이재현이가 이제는 여러분 염색을 해서 백발이 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 그런데 뭔가 꿈이 있어야 돼. 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면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그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환상,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적 땅끝까지 천하만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이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 오후에 옵니다.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평화교회. 이 친구 만남이 약 22년 전,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뭐 했습니까? 우즈벡의 김요한 선교사, 키르기스탄의 조정재 선교사,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오면서 중앙아시아의 복음화는 끝났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초라하게 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끝났다 항공기 타고 오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장마다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전 유럽으로 제자들이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 잡은 자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역은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시기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꿈,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무슨 유언을 남긴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이쯤 되면 멋있게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노인들 많이 계시죠, 그죠? 우리가요 젊은 날에 준비할 게 있고 청년 시절에 준비할 게 있고 노년에 준비할 게 있어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100사람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은데 뭘 남깁니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이건 가는 겁니다. 인생은 풀이고 꽃 같아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남긴 말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불신자들의 대장부는 어떤 대장부죠? 하나님 앞에 대장부는요 애로운 길이고 애로운 길이에요. 남들이 다 하는데 그 길을 가는 거야. 남들은 음란한데 나는 음란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은 타락된 길로 가는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은 쾌락의 길로 가는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남들은 죄악 잘 먹고 잣살겠다고 죄악의 길로 가는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인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다 문화가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교회들이 다 그러는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대장부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다윗이 남기는 말 대장부가 되라는 그 뜻을 왕상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천하만민 땅끝까지 모든 족속 복음 증거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법 중에 법이 무슨 법입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뭔 말이죠? 맥주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라.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을 정체성을 확립해라. 그것이 유월절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지키죠. 똑같은 날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인도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수장절이 뭔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너를 통해서 천국으로 알곡으로 수장한다는 겁니다. 알곡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알곡된 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한테 절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다 가는데 어린이들 그 우리 수련을 위해서 와서 헌신하시고 그 더운데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지게 그리고 내일 여러분 휴가도 가고 그러시겠죠. 주일을 되도록 안 가고 말입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들 데리고 놀러 가자 휴가 가자 해보세요. 그 애들의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적당히 세상에 야합하는 그런 종교인이 될 부모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사람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 줘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을 모함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남의 말에 SNS 올리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범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이게 성도가 축복받을 그릇 중에 그릇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증거 있는 삶을,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는 여기서 그냥 네가 그렇게 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의식 속에 성령께서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육을 넘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래서 축복을 주셨어요. 자기 자녀에게, 솔로몬 자기 자녀에게 너는 이런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율법을 지켜라. 법을 어기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전쟁터에 가든지, 산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범사에 형통하리라. 다윗이 증인이거든요. 다윗이 인생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말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더라. 그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새겨져. 야,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닙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계보, 천국의 믿음의 계보에 그 생명록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계시록 20장에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했죠.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그곳을 가 천국을 향하여 내게 이제 그곳에 주님께서 준비된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 역사 속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성지 순례를 가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성령에 구별된 감동을 받으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와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환경을, 하나님의 내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구나. 내가 원망했던 그 자리에, 내가 어려웠던 그 자리에, 내가 힘들었던 그 자리에, 내가 고통받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다윗이 축복을 받았다면, 남은 인생의 내 길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